안녕하세요. 평강심내교회 바라의 학당입니다. 자, 이번 학기는 바라의 학당의 네 번째 과정, 기도해야 놀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과 기도를 왜 배워야 하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해야 놀자는 총 9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과 왜 기도를 배워야 되나, 그리고 이과에서는 기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기도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첫 번째, 3가죠. 골방을 만들라, 영광을 드리라, 감사를 드리라, 회개하라, 구하라, 묵상하라, 그리고 힘기도. 요 순서대로 우리가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왜 기도를 배워야 되나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이제 기도를 하고 나오시니까 제자들이 쫓아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뭐 침례 요한도 기도를 가르쳐 주고 하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주기도문이 나오는 그 시작 부분이죠. 누가복음에 있는 부분인데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과 이야기는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그렇겠다고 하시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고 내용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게 이제 주기도문인데요. 자,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 기도는 배워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가르쳐 달라고 요구한 제자들도 그렇고,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신 예수님도 그렇고, 기도는 어떤 것이다?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를 배워야 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어깨 넘어 배우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이걸로 기도를 배우기 때문에 다른 분이 대표 기도하면 그거를 듣고 있다가 자기도 그 말을 써먹거나 또 이러기도 하고 이렇게 어깨 너머로 배워서는 안 되고요. 기도는 정식으로 배워야 되는 거죠. 기도는 배워야 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하시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은 그동안 제자들이 하고 있거나 당시에 행해지던 기도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만약에 제자들이 가르쳐 달라고 하셨을 때 너희들 잘하고 있다. 더 많이 자주 하면 된다. 이렇게 하셨으면 당시의 기도의 모습이나 기도의 내용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데 너희가 자주 안 한다. 열심히 안 한다. 이게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하신 것으로 봐서는 너희들이 기도하는 방식이나 기도의 내용도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골방에서 기도하고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라 하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기도는 배워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당시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 기도의 방식이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꾸준함이 여러 가지 주제로 나타나는데요. 네, 주로 당시의 신앙의 모습을 꾸짖으셨죠. 어, 하나님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전도를 주로 하셨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당시의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이 이끄는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너희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 부족하다 이런 꾸지람을 주셨는데 기도도 그 주제 중에 하나였죠.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꾸지람을 늘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기도는 안 하는 것이 아닌 잘못된 기도가 문제였다. 당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물론 문제겠죠. 그런데 더 문제된 건 잘못된, 다른 말로 하면 부족한, 기도는 기도인데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기도가 문제였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부족한 기도, 또 잘못된 기도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옛사람의 기도라고 불러요. 당시 신앙인들의 기도가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도 변화되지 않았고 그들의 신앙 행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대로 된 모습도 아니었고 다른 또 추가로 해서 그 사람들이 하던 기도도 아직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지 않은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된 기도가 아니라 변화되지 않은 옛사람의 기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그래서 거듭난 새로운 영혼은 새로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 말고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영혼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 새로운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 옛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하는데요. 자, 옛사람의 기도는 어떤 것인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기도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자신들이 하고 있던 기도. 자,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된 본성이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만이 삶의 중심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 있죠.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하고 교만이 중심이기 때문에 옛사람의 기도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죄된 본성의 기도예요. 특징은 땅에 속해 있다는 것이고 땅에서의 성공과 땅에서의 축복만 바라고 있다. 그러면 하늘의 기도,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의 기도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하나님 사랑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옛사람의 기도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 옳음, 맑음이 없다고요. 구하기만 하지 그것이 거룩한 것인지 옳은 것인지 맑은 것인지 즉 하나님에 대한 요소가 없는 게 옛사람의 기도고요. 또 이웃사랑도 없죠. 예. 이웃사랑도 배려, 희생, 중보 이런 게 없는 기도. 이것을 우리가 옛사람의 기도, 땅의 사람들의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정욕으로 잘못 구한다. 너희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해 주셨죠. 이게 옛사람의 기도입니다. 이 옛사람의 기도는 말씀드린 대로 정욕의 기도이고요. 정욕의 기도라는 건 정욕이 뭐냐면 육체의 소욕, 죄된 본성이 원하는 기도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죄된 본성의 기도, 육체의 기도는 물질과 이기는 것만 구하죠. 네, 더 많은 물질 그리고 어떠한 경쟁이든 이기는 것만 구해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무당의 기도라고 불러요. 옛사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무당의 기도예요. 무당의 기도는 자신과 자신의 땅의 삶만 중요해요. 땅의 삶에 필요한 것을 받아내는 간구가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인가? 자기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받아내는 그런 요구, 간구, 요청 이것만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필요한 것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뭘 원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죠. 제일 무서운 기도가 뭐냐면요. 내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겠다고 덤벼드는 기도예요. 보면은 대단한 기도인 것처럼 들리죠. 하늘 보좌를 움직이겠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마음 대신에 내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도록 바꾸려고 하는 아주 교만한 기도죠. 듣기에는 아주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기도의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나 또는 신도들 중에 그런 무시무시한 말들을 해요. 우리가 다 같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자. 이런 교만한 것들을, 교만한 일들을, 교만한 말들을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한다는 자체가 너무 끔찍하고 소름이 끼치는데요. 자, 이 무당의 기도는 자신과 자신의 땅에 살아가는 것, 삶만 중요하기 때문에 땅의 삶에 필요한 것을 받아내는 간구를 기도라고 생각하고 간구를 해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뭐라고 하는가? 자신의 욕망만 있고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 자신의 욕심만 있는 것이지 이 기도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혀 없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무당의 기도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의 문제를 말할 때 구약에서는 우상 숭배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왜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 왜 우상으로 넘어갔을까요? 기본적으로 구약에 많이 나타난 우상이 바알 신인데요. 바알은 사실은 비의 신이죠. 여기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이 번개예요, 번개.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라고요. 자, 옛날에는
농사를 지으면 농사는 전적으로 하늘의 기후에 많이 달려 있죠. 사람이 하는 일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은 하늘에 달려 있어요. 비를 받아야 된다고요. 물을 제공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꾸 비를 달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바알 신이 비의 신이고, 다른 말로 하면 다산 신이에요. 소산이 많게. 그래서 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넘어갔는가? 농사를 짓게 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면서 땅의 소산을 더 얻으려 했다는 것이죠. 애굽에 있을 때도 이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과 함께 뭘 섬겼는가? 애굽의 송아지. 예, 왜 소를 섬겼습니까? 예, 소가 농사에 중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방의 다산신 숭배의 기본 원형은 무엇이다? 무당의 기도예요. 옳은 것, 바른 것, 맑은 것, 남을 이해하는 것 이런 건 없고요. 내가 필요로 하는 욕망, 내 욕망을 채워줄 구체적인 그런 신이 필요했고, 그래서 비의 신인 바알에게로 넘어갔고, 바알은 비의 신일 뿐만 아니라 비를 내리기 위해서 소출이 많게 하는 다산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예, 예, 완결판이 뭔가 바알신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예요? 더 많은 것, 욕망이지요.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예, 이렇게 우상으로 넘어간 것처럼 기도가 무당의 기도, 옛사람의 기도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없고 욕망만 있게 되는 것이 옛사람의 기도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옛사람의 기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옛사람의 기도는 정욕의 기도였고요. 이제 두 번째 옛사람의 기도를 볼 텐데, 쓰레기 기도라고 합니다. 쓰레기는 뭐냐면 바울에게서 나온 말인데요. 배설물이라고 이제 바울은 표현을 했지만, 바울이 자신에 대한 간증을 하면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자신이 배웠던 모든 신앙 교육, 예,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아주 우수한 예, 바리새인이었다고 본인 스스로 말을 하죠. 자기가 예수님 이전에 배웠던 모든 신앙 교육과 그리고 그 신앙에 대한 열정, 네.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녔으니까 대단한 열정이었죠. 그리고 자기가 배운 율법으로 이루은 의, 그러니까 율법이 가르쳐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가 그걸로 이룬 의를 다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예수님을 안 이후로는 그 전에 배웠던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쓰레기로 여긴다. 이런 말이에요. 쓰레기 기도는 이제 그런 신앙에서 나온 기도를 말하는데 쓰레기 신앙이라는 걸 좀 더 설명해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끌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리새인들이 이끌던 신앙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뭘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자, 이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아까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구약의 모든 신앙의 잘못된 모습은 우상숭배였는데요. 바리새인들은 그 우상숭배를 끊어낸 사람들이에요. 그런 다산, 그렇게 무슨 축복, 더 많이 받는 것, 물질, 비가 내리게 하는 것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너희는 바르게 살아라. 이게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대로 된 내용을 가르쳤는데 그렇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올바름, 하나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이 선택한 게 뭐냐면 율법이죠. 율법은 뭘 중시해요? 행위를 중시하기 때문에 행위 규정에 사람의 유전.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문제됐던 게 행위를 중시하는 것도 문제가 됐지만 행위를 중시하다 보니까 행위 규정이 많아요.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것 중에는 성경에 없는데 자신들의 추측으로 자신들의 생각으로 또는 자신들의 경험으로 만들어 놓은 규칙들이 있어요. 그걸 전통이라고 그러죠. 왜 사람의 유전이라고 부르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원래 의도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것이다 해서 뭐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런 규칙들을 만들어냈는데 나중에는 그 규칙이 더 중요시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분리해내서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람의 유전,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지키라고 내려온 전통 같은 것들이에요. 쓰레기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네. 사람의 유전, 사람들이 만든 규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즉, 사람의 생각을, 목적은 다 똑같이 중요해요. 의를 이루자예요. 근데 그 의를 이루는데 이 사람들이 선택한 게 행위였고, 행위를 선택했기 때문에 규정들이 많아진 거고, 이 규정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었고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이 된 거예요. 이거는 신앙적으로 보여요. 왜?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너는 이걸 하지 말고 이거 하고 이걸 몇 번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정해 놓으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했다는 것이죠. 자,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게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를 중시하고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라는 건 뭐예요? 눈에 보여야 하죠. 눈에 보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들을 의식한 외식이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면 내 마음가짐이 중요해진 게 아니라 실제로 몇 시까지 어디 나타나야 되고 무슨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이렇게 외식이 되어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요. 행위를 중시하니까 그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생겼죠. 이 규정이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의 유전이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전통적으로 지키라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거예요. 신앙적으로 보여요. 왜? 신앙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유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또한 행위이기 때문에 눈에 띄어야 되는 거고, 눈에 띄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남들을 의식한 외식이 돼요.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이 되고, 또 외식이 되다 보니까 자꾸 감당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해야 돼요. 아주 고통스러운데 해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운 행위를 해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됐다? 신앙적이다. 그래서 내가 신앙을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는 건데, 바울이 말한 쓰레기 신앙은 이 전체를 다 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속사람이 변하지 않고 겉사람이 해야 되는 신앙에 너무 관심을 가져서 행위 규정의 사람의 유전에 관심을 갖는, 이걸 우리가 쓰레기 기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쓰레기 기도에서는, 이제 쓰레기 신앙에서는 기도도 외식이 되죠. 기도가 외식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사람이 듣는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네. 사람이 듣는 기도라는 건 뭐냐면,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런데 대표 기도를 하면 다른 사람 들어보라고 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듣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어보는 기도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가끔 가다가 목사님들 중에 기도를 하시면은 성경 본문을 외워서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저는 항상 그게 의아스러워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기도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 하는 것인지. 물론 의도는 좋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근데 제가 문제지 삼는 것은 이게 누구 들으려고 하는 기도인가, 이런 건 문제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가끔 가다가 장례식이나 결혼식에 가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같이 있으면 목사님들이 가끔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요. 기도를 통해서. 의도는 굉장히 좋죠.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장례식이나 결혼식 같은 데 오면 어차피 같이 눈 감고 들어야 되니까 이번 기회에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기도를 이용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들어보라고 하는 기도가 된다고요. 외식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신을 만족시키는 힘든 행위가 돼요. 기도를 하되 내 마음을 다 보여주기 위해서, 네, 마음을 어떻게 보여줘요? 네, 아주 힘든 일을 한다 이 말이죠. 금식을 한다든가, 네, 뭐 밤늦게까지 기도한다든가, 무릎을 꿇고 무릎이 아프도록 이렇게 자꾸 힘든 행위를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힘들어 한다, 내 마음이 여기 들어가 있다라고 행위에 집중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보통은 힘든데 왜 이렇게 하나, 만족스럽죠. 하고 나면 내가 며칠간 절식을 했다, 아침을 내가 굶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금식을 하거든 눈에 띄지 않게 하라 하는데 사람들 그러지 않죠. 막 힘들어하고 막 그러죠. 자신을 만족시키는 힘든 행위를 자꾸 기도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을, 이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 이때 바리새인들이 이제 주로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미 사람에게서 상을 받았다. 보세요. 사람이 듣는 기도를 하고 사람이 보는 힘든 행위를 해서 자기 만족을 얻으니까 예수님의 평가는 뭔가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게 아니라 이건 사람들에게서 칭찬받는다. 너희가 사람이 듣는 기도했고 사람이 볼 수 있게 힘든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건 사람에게서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에게 상을 줄 필요가 없다.
쓸데없는 기도다. 필요 없는 기도다. 부족한 기도다. 잘못된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되게 주의해야 됩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사람이 듣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시대에 가면은 자의적 숭배가 좀 문제가 됐죠. 이거는 그 예수님 하늘로 가시고 이제 교회가 막 시작되면서 여러 번 지적이 됐는데요. 과도한 겸손, 그리고 몸을 괴롭히는 고난, 이런 걸 자꾸 이제 어떤 특정하게 신앙의 모습이라고 자꾸 내놓는단 말이에요. 신앙은 마음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고 마음의 변화가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건데 마음의 변화를 이제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자꾸 어떻게 과도한 겸손 또는 몸을 괴롭히는 고난에 자꾸 빠져들죠. 이런 걸 골로새서는 뭐라고 했나? 그건 다 사람의 명과 가르침일 뿐이다.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 걸 찾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이 한 말과 사람의 가르침에 빠져든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사람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혼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이거야 라고 말할 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는 것인데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라든가 네, 우리가 원래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쓸데없는 말들을 하죠. 예, 사람들이 원래 하고 있던 것과 하나님의 가르침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은 어디에 기준으로 둬야 된다? 성경의 기준을, 신앙은 성경의 기준을 둬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과도한 겸손, 몸을 괴롭히는 고난,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들이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한다는 말도 점잖은 말이고요. 하지 마세요. 전부 사람이 가르친 것이고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지 왜 사람이 만들어낸 거를 하시면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선교 이후, 이제 이게 사도시대 말고 이제 우리가 20세기, 19세기, 20세기 넘어오면서 기독교가 원래 기독교 국가가 아닌 다른 이방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이방 중에 하나죠. 말씀이 전해졌죠.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말씀을 받은 그 민족, 전통 민족 종교의 유전, 전통 민족 종교에서 지키던 것과 전통 민족 종교가 생각하는 그런 철학이 기독교 내로 들어오게 됐어요. 이게 어떤 의미로 쓰레기 기도하고 똑같은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라 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진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다른 종교를 갖고 있었는데 원래 민족 종교는 되게 이제 무당의 종교라고 말을 하죠. 원시 종교니까.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를 만들어졌는데도 교회 안에 예전에 우리가 했던 것을 갖고 들어와서 그것을 그대로 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이 되게 중요한 것처럼 왜 종교는 같은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새벽을 유난히 강조해요. 유난히 강조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전 세계에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가 굉장히 많죠. 그 중에 새벽 기도를 하는 나라, 새벽 기도를 하는 민족은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어떤 사람들은 막 그렇게 자랑하더라고. 봐라, 한국은 새벽 기도가 한국 교회를 만들었다. 뒤집어 말하면 이거예요. 다른 모든 민족들은, 기독교를 믿는 민족들은 새벽 기도회를 안 해요. 근데 우리만 해요. 이건 어디서 왔을까요? 성경에서 왔을까요? 성경에서 왔으면 다른 모든 민족들도 새벽 기도를 해야 되죠. 근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새벽 기도는 언제 시작됐는가? 기독교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평양에서 이제 막 부흥회도 일어나고 할 때, 길선주 목사님인가, 김선주 목사님인가, 제 이름도 잘 별로 뭐 관심도 없고요. 그분이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그분이 원래는 무당이었다가, 무속을 믿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중이 됐죠. 절에 갔다가, 그 다음에 기독교로 와서 목사가 됐죠.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무당들도 새벽에 일어나서 정화에서 떠놓고 새벽에 기도하고, 불교도 새벽 예불을 드리는데, 새벽 3시인가 그렇죠? 왜 기독교는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가? 우리도 하자. 자, 뭐가 문제가 됩니까? 네. 시작이 뭐였어요? 성경이 아니었다고요. 원래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좀 교회에서도 하자. 이렇게 들어오는 게 가장 문제가 되고요. 한국에는 새벽기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 중에 그런 것들을 열심히 안 지키면서 우리 스스로 만든 전통 민족 종교에서 온 유전과 철학을 이렇게 많이 지킨다. 이렇게 열심히 지키는 거 경악할 수준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를 안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게 어디서 온 건지, 무슨 마음인지 이런 것도 모르고 남들이 하니까 한국 교회는 원래 이래. 예. 원래가 어디 있어요. 한국 교회가 성경보다 더 중요해요? 원래라는 게 어디 있어요? 원래가 하나님 앞에서 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 왜 이렇게 안 했냐? 저희는 원래 큰일 납니다. 원래란 말 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새벽기도 성경에서 예수님도 하셨고 또 몇 번의 그런 비슷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유별나게 유난히 강조하죠. 저는 이거를 뭐라고 보는가? 우리나라 민족 종교에서 온 유전,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이라고 봅니다. 이거를 바울의 말에 의하면 뭐로 봐야 돼요? 쓰레기 기도예요. 자, 새벽에 기도하면 쓰레기가 되는가? 그게 아니라요. 새벽 기도 중에 기도가 아니라 새벽을 더 강조하면 저는 약간 의심합니다. 예, 특별한 시간이 아니에요. 예,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새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우리가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따르는 건지. 제가 이 얘기하면 항상 목사님 다른 교회는 다 하는데 당신들은 다른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가요? 아니면 우리가 좀 이상한가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남미에 가면은 마리아를 엄청 숭배해요. 여러분, 물론 천주교 쪽이긴 하지만, 어, 부활절이나 이런 성탄절에 남미가 이제 부활절 지키는 거 보면은 막 마리아 상을 막 어깨에 메고 막 행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유독 남미에서만 그럴까요? 예, 남미의 전통 민족 종교는 뭐냐면요. 여신 숭배예요. 자, 기독교가 남미로 들어갔어요. 천주교 포함해서 다 제가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가 남미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누가 눈에 띈 거예요? 마리아가 눈에 띈 거예요. 자신들이 원래는 뭘 믿고 있었어요? 여신을 믿고 있었는데 기독교가 들어온 후에 보니까 거기에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마리아를 숭배해요. 유난을 떨어요. 어디서 온 겁니까? 성경에서 온 겁니까? 아니면 자신들의 전통 민족 종교에서 온 것입니까? 전통 민족 종교의 유전, 사람들이 원래 했던 거. 우리 남미는 원래 이래. 한국은 원래 이래. 이런 원래라고 하는 유전, 전통. 이게 아닐까요?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다닌 교회는 원래 이래요. 이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네. 원래라는 건 없어요. 성경이 이래요. 말씀이 이래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세요. 이게 기독교의 기준이에요. 남들이 여태까지 하던 거, 우리 선배들이 했기 때문에 나도 하는 이런 게 기준이 아니라고요. 그런 걸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유대교고 그 유대교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한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가르침, 모든 열심, 모든 율법 나는 그것을 배설물, 쓰레기로 여긴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기도를 배울 때 요거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합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옛사람이 기도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똥기도예요. 이 똥기도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게 컬투라고 그 라디오 쇼에 할 때 어떤 사람이 보낸 사연이에요. 사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 갔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좀 이렇게 약간 흠 있는 곳에서 응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산에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미안하겠죠. 그러니까 돌을 좀 이렇게 갖다가 덮었어요. 안 보이게. 그리고 이제 집에 왔는데 얼마 후에 다시 또 산에 갔다가 그때 이제 궁금해진 거예요. 그때 내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된 건가? 갔더니 사람들이 자신이 쌓았던 그 돌 위에 더 많은 돌을 쌓고 그리고 그 앞에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누구에게 하는 기도예요? 그 돌 안에 뭐가 들은 거예요? 응가가 들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똥기도라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들으면 재밌죠? 이게 코미디 프로에 나온 거예요. 재밌으라고 한 얘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안에 똥이 드는지 모르고 기도하고 있더라. 이렇게. 자, 제가 한번 이 얘기 분석해 봅니다.
처음에 응가를 하고 거기다 돌을 쌓아놓은 덮은 사람, 나쁜 의도가 없죠. 우리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요, 산에서. 그리고 그렇게 해놓은 게 미안해서 이제 돌을 좀 쌓아놨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나쁜 마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렇게 누가 조금 돌을 쌓아놨는데 그걸 보고 다음 사람들이 와서 아, 누가 여기다가 이렇게 돌을 쌓으면서 정성을 들였나 보다. 나도 하나 더 쌓고 가야지 하고 지나가면서 하나씩 더 던져가지고 돌이 쌓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실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누군가 이렇게 돌을 쌓아놓고 이러니까 여기가 무슨 중요한 데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머니들이 와서 거기 자녀가 합격하기를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기를 이러고 기도를 해요. 나쁜 일은 하나도 없죠, 지금. 처음에 돌 쌓은 사람, 지나가면서 그 위에다 또 돌을 쌓은 사람, 그리고 그 돌이 쌓여진 것을 보고 와서 기도하는 사람. 모두 정성이 가득하고 다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이렇게 열심히 신실하고 진실되고 자녀를 위하고 좋은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문제는 뭔가 기도의 대상이 무시됐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모르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정성을 들이고 내가 진실되고 내가 정직하면 그러면 기도가 되는 건가? 아닙니다. 이런 기도는 기도자 중심의 기도예요. 기도 받으시는 분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기도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자기는 나는 정성을 다했고 나는 진실하고 나는 정직해. 그러면 다 된 거예요? 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똥기도의 문제는 뭐냐면 그 돌탑 안에 똥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똥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분간하지 않고 나는 그냥 정성 들이고 진실되고 정직하면 그럼 내 기도는 받아야 되는 기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보다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뭐예요? 알려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알려주시고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기독교는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데 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원하는지 상관없이 내가 정성을 들이고 내가 진실하고 내가 정직하면 내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냥 내가 정성을 다해 쏟아내는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정성은 기도가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 한민족의 기도 정성 엄청나죠. 손이 발이 되도록 한다고 하지 않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막 잠도 안 자고 강조하죠. 잠도 안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힘든데 몸을 이끌고 네. 그게 이제 그런 게 성경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러고 와요. 진실되고 정직 이렇게. 그런데 뭐가 중요한가?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의 태도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기도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정성은 있어요. 기도가 아닙니다. 똥기도입니다. 이것이 옛 기도 중에 세 번째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정확히 말하면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첫 번째 옛사람의 기도, 욕망의 기도, 정욕의 기도였죠. 두 번째 옛사람의 기도, 쓰레기 기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대로 하는 기도. 세 번째 옛사람의 기도, 똥기도.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의 태도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의 열심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도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기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예수님의 기도를 중심으로 배워야 돼요. 그래야 기독교예요. 그냥 나는 기도를 배우겠다 하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를.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그리고 사람의 유전을 물리치고 이 골로새 교회가 이제 혼합주의가 가장 문제가 됐던 교회죠. 거기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사람의 유전, 사람들이 가르쳐준 것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체험, 또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전통, 그다음에 우리만의 영성, 한민족은 이렇게 해야 되라는가? 아니면 우리 이제 평강교회니까 평강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가? 이런 거 다 경계하셔야 돼요. 어디를 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예수님의 기도를 중심으로 배워야지
내가 해보니까 이랬다? 약장사예요, 이거는. 해보니까 중요한 겁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겁니까? 전통. 우리는 옛날부터 이렇게 했다. 옛날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도 옛날부터 그렇게 해와요. 중요한 기준이 아닌데 자꾸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우리는 이렇게 속이 풀린다? 도대체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우리를 섬기는 건지 헷갈리는데요. 기도에 체험을 했다거나 또는 기도하는 전통이 있다든가 우리는 이런 특별한 한국 민족, 한민족만의 영성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런 거 다 경계하셔야 돼요. 예수님 기도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여태까지 알고 있던 기도는 다 버리시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중심의 기도를 그래서 예수님과 그 가르침 중심으로 기도를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기도의 방식, 그게 골방이죠. 기도의 내용, 주기도문이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보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과 예수님이 하신 기도,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나타나는데 몇 개 안 됩니다. 기도의 내용이 나타나는 건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뭐 요한복음에 나온 기도의 내용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가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을 보여주는 유일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바른 기도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이유가 될 거고요. 자, 더불어서 배움은 무엇인가 하면 배움은 변화예요. 기도를 배우는 거는 기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요. 그 기도 배움은 기도의 변화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는 뭐가 필요한가? 훈련이 필요해요. 힘이 든다 이란 말이에요. 왜? 옛사람을 노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의 훈련을 위해서 예수님 기도 중심으로 기도의 틀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을 익히고 자, 틀은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틀로 주어지기 때문에 기본을 금방 깨닫게 하고요. 반복해서 실천 가능해요. 왜냐하면 배움의 완성은 실천이기 때문에. 배움은 변하고 그 변화는 뭐로 나타내야 돼요? 실천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되는 기도를 배울 겁니다. 자, 이번 과 대단히 중요합니다. 옛사람의 기도, 세 가지 옛사람의 기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런 기도인지 아니면 남들이 하니까 또는 이렇게 하라고 들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하기 때문에 라는 이상한 기준, 이상한 틀 갖고 하는 기도가 아닌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주에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